도 말씀에서 함께 만나서 감사합니다. 더위 중에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오늘 이 본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하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약속대로 역사의 그 무대의 그 첫 등장을 다루고 있는, 처음으로 역사 속에 교회가 등장한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처음을 주목한다는 것은, 그 기원을 주목한다는 것은 그 뒤에 그 역사를 이어갈 입장에서는 스피릿이라고 할까요?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염두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 속에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사도인전 2장에서 성령님이 등장하고 그 충만한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 그에 동반되어지는 여러 기이한 신기한 현상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도 재현해내는 게 신령하다, 또 하나님이 역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체험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혀 학습하지도 않은 언어로 외국인과 소통하는 신기한 체험도 강구하고, 또 알아먹지 못하지만 하늘의 언어로 알려진 방언으로 또 기도하기를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과 체험들을 다 터부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참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시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본질이 있고 지엽이적인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지망언이란 말 들어보셨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꼴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달을 보라는 건데 달은 안 보고 뭘 봐요? 그 네일 아트 어디서 했니? 이런 말 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본질은 저 달의 아름다움을 봐라, 달빛을 봐라 라고 손깍지를 펼쳤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질해서 가리키시는 곳이 있다면 그게 어디일까요? 방언일까요? 불, 바람일까요? 다시 그런 모든 기록된 내용들은 오히려 가리키신 그 내용을 더, 본질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고 분명히 하기 위한 주변 이야기인 거죠.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놓치지 말의 본질이 뭘까요? 이걸 이야기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걸 염두하고 있는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항상 그렇지만 성경을 맥락 속에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흐름과 무관하게 그 어떤 한 단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전문 용어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잘합니다. 무조건 맞았대요. 듣고 보면 맞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처음엔 피해자 코스프레로 부모한테 나왔다가 양다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해자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 맥락 속에 봐야 됩니다. 오늘 2장만 보면 이 바람, 불, 기이한 형상들 너무 주목되어지죠. 그러나 맥락에서 보면 결국 그것은 주변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이 뭐죠? 쉽게 말하면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세상이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으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심이 계획되었고, 그 계획된 일에 쓰임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며, 그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일을 구체화시키셔서 저 에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오직 구주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묵묵히 소리 없이 그 저변의 역사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 써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 각 시대별로 40명의 저자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자들이 있고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니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66권이지만 원북이죠. 하나의 책이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처럼 성경의 원저자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신기하게도 묶여 있어요. 그림 하나를 보여줄게요. 조던 피터스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 유명한 책 12가지 인생 법칙이잖아요. 그 다음 이분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성경 강연하는 가운데 이 그림을 활용했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 최초의 하이퍼링크 책이다. 하이퍼링크가 뭐예요? 보통 이제 한글 문서 작업하면은 색깔이 갑자기 바뀌는 게 있죠. 링크 시키면은 그게 링크가 연동되어 가지고 그 다른 그 연결 주소로 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구약 어디를 클릭했더니 신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신약 어디를 클릭했더니 구약이 서로 뭐하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은 구약이고 중간에 하얀색이 또 다른 시작은 신약인데 가장 긴 거는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아놓고 서로 연결시켜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아치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어디는 신약이 어디와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아무 무관한 이야기를 나열하듯 묶어낸 전집이 성경이 아니라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큰 흐름 속에서 이곳의 창세기를, 이곳의 출애굽기를, 이곳의 내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내가 볼 때 모순되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한 감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단순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연결되어 있고 인생 각자의 어떤 경험을 뛰어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4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요엘서와 묶입니다. 요엘서와 사도행전이 도대체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소선지자였던 요엘 선지자가 그 당장의 그 시대와 그 시대를 넘어 앞으로 메시아 올 시대를 염두하면서 예언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남여종들이 모두가 예언한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대요. 오늘 시간이 없어 넘어가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더 초점을 두냐면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꾼대요. 그래서 가끔 아니 장로님 꿈 좀 꾸세요. 요엘서에 꿈꾸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꿈, 예언, 환상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은 뭐냐?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당시에는 선지자들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질 때가 온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의 역사의 현장을 설명한 것은 당신들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건은 그 요엘서의 예언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며 구원받는다는 그 일을 이루시는 현장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보죠. 사도행전의 맥락의 핵심은 뭡니까?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령 체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가정 속에 그 저항 속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 갔는지 교회의 이야기, 복음을 써가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땅에 준비된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교회를 통해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퍼져갔는지에 대한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2장은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 일을 이뤄갈 교회는 이 시작의 모습을 모델 삼아 그 바톤을 이어가야 된다. 그게 자연스러운 이해의 맥락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말할 때 것처럼 사도행전은 오늘 교회에 우리에게 바톤을 넘기고 있잖아요. 이제 너희가 그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라. 계승해가라. 그러면 결론부터 이제 정리해보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의 등장과 그로 인해 맺혀진 열매인 이 교회를 우리는 주목해야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순절이란 말도 그래요. 오순절의 의미 중에 첫 과실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첫 탄생과 맞물려 아름다운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순절처럼 성령 안에 교회가 이제 첫 역사 속에 첫 발을 내디며 그 첫 열매를 맺는 모습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기에는 오순절이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2장을 보면서 다른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주 안의 교회도 써가기 위해서
그 역사의 첫 무대 속에 첫 등장했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졌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딱 보면은 그때 첫 인상은 아빠들은 절대 기억 못 하고요. 엄마들이 기억하더라고요. 그 초조했던 인상이 우리 자녀에게 보면서 평생 또 떠오르잖아요. 교회가 처음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겠냐. 물론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첫 걸음을 내렸던 교회의 아이덴티티, DNA를 우리는 본질로 삼고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걷는 가운데 세상 속에 교회를 첫 드러내었을 때에 하셨던 그 세상이 본 교회의 모습, 또 세상에 대해 교회가 첫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했던 게 뭡니까? 신기하게도 불타오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만화였던가요? 초사이언, 손오공에 나왔던 거예요. 초사이언 된 것도 아니에요. 조금 방금 마가의 다락방 정도 나왔으면 머리가 이렇게 이만큼 번개 맞은 것처럼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네 머리 왜 그래?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모습이 뭐였어요? 알아들은 말로 복음이 들려진 거. 다른 말을 했다라는 게 역사 속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교회의 첫 증언이에요. 신기하죠? 불 받았더라. 엄청난 경험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은 그 교회 그 자신들의 경험으로 간직되어져 있고 드러날 때는 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말이 오히려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4절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봤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단순히 외국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를 대변하는 게 언어로 드러난 거죠. 언어는 존재의 대변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수단은 언어예요. 달리 말해서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은 이전에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말과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조짐 중에 하나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면은 폰이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저음이야.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조심히 들어오세요. 평소 같았으면 그러지 말고 진짜 얘기해. 누구 만나는데. 언어가 바뀌기 시작. 성령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의 입술이 그의 존재가 주님의 언어로 바뀌는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무대 속의 첫 교회의 모습 속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교회가 불받은 걸 본 게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가 큰 바람을 경험한 걸 본 게 아니라 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들의 겉모습 속에선 다를 바가 없었고 다만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뭐였습니까? 그 첫 번째는 생명의 언어였죠. 11절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여긴 준비 안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교회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입을 열어 한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로부터 처음 들은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벤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고생 고난 다 끝나는 거예요. 방황 끝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방황이 끝납니다. 아니요. 진짜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방황 시작이에요. 왜요? 이전과는 다른 걸 요구받거든요. 그들이 들었던 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처음 했던 말도, 세상이 교회를 통해 처음 들었던 말도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을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베드로가 그걸 설명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봤으니까 가볍게 지나가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교회가 전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큰 일로 말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볼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로 선언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가 가장 최고의 사명으로 여길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큰 일이라고 한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우선된 관심이 이거입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기에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유해가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드러내는 게 가장 우선된 가치여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의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뺏기지 말을 것, 가장 크게 여겨야 될 일은 생명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와닿을 때 나에게 있어서 여러 큰 일들이 있지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를 통해 드러나는 게 가장 크게 여겨지는 신자들에겐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자신이 구원받음이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 믿은 것이에요. 가장 크게 여기는 일이 내게 일어났으니 감사한 거죠. 또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들을 갖고 있는 외적 조건과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며 부러움으로 이어져 가기보다는 그의 인생 너머에 참 부서지기도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의 한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현준 씨가 썼던 방문객이라는 시처럼 부서지기도 했었겠구나. 많이 아프기도 했었겠구나. 그 마음을 보일 줄 아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절실한 것은 영혼 구원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중에 이제 그 첫발을 내딛는 교회의 증언의 모습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맥락 속에서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 것처럼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닿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기도에 이런 간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에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좀 더 충만케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것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 공동체가 그 뜨거운 불과 불의 그 체험에 취해가지고 다락방 안에서만 머물렀다면 오늘 세상은 교회를 통해 다른 언어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해도 약간 흘러가긴 하겠지만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은혜 충만했던 이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안에서만 있으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복음을 못 들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늘 멍긋될 때마다 강조했던 것처럼 왜 이사야 선지자는, 왜 로마서는, 바울은 기록된 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했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같은 체험, 신기한 체험 안에 머물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유사 현상 속에 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제 내려가야 된다. 산 위의 체험 필요해요. 다락방 체험 필요해요. 울으세요. 하나님 좀 만나세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권태롭기도 한, 진짜 지겹기도 한 거기서 그 받은 바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사명이 부여받아요. 생명의 언어를 증거하는 첫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교회의 그 첫 등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발로 뛰어야 할 도전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또 보내시는 사람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시도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우연처럼 생각났을 때에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시면 어때요? 무더위 속에 어떻게 잘 지내사나요? 무더위 가운데 더위를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어서 또 우리의 발이 보내신 곳에 그곳에 서서 교회의 그 첫 모습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일을 큰 일이라고 했던 것을 보십시오.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두 번째로 그 다른 말을 했다라는 그 다른 언어는 선교의 언어였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9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곳에서 그들의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한 무리들을 어디서부터 하는지 언급합니다. 메다인, 아라비아 사람, 리비아 세어보면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러죠? 천하? 여러분 모인 거는 한 15개 지역인데 천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온 세상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상징이라 그래요. 상징이라 하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첫 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모여있는 15개 지역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현장을 보면서 성경은 천하 만민이 모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앞으로 교회가 열방을 섬겨야 할 존재로서 이 역사의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러기에 특정한 신자들에게 부여된 선별된 은혜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와야 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겨야 할,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섬겨야 할 교회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서 한꺼번에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복음이 우리의 것만 아니라 나와 무관한 민족에게, 나라에게 들려져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안의 교회에 다시 한번 이런 관심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한 한 신자들의 은혜 받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열방을 섬겨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이 꿈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들 7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듣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왜 성경은 이 언급을 또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야라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참 나쁜 거지만 그 당시에는 난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꼬질꼬질한 사람, 상당히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가끔 타지에 가면 그래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강주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강주군요. 전라도 강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수도권에 살아야 사람이 좀 더 교양 있게 느껴지고, 그런 왜 그러실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선과 평가 속에서 어떤 한 지역이라는 게 갖는 부정적인 평가와 편견이 분명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다. 하나도 이해 없이 갈릴리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보가 같은 그 현장 속에 정말 놓여있는 각 개인, 그 주인공들은, 중심에 선 사람들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저평가되었던 저명한 사람들, 유명하지도 유능하지도 않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그럼 이게 복음 아닌가요? 성교학 박사는 좀 해야 선교지에 나갈 수 있고, 무언가 갖고 있는 자산이 좀 있어야 선교할 수 있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온 민족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처럼 보여주는 이 현장에서 갈릴리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은 모든 걸 갖추어야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우리 바라는 바 소원함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섬길게요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재정적인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이 직업에 취업만 한다면 자꾸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비록 갈릴리 사람처럼 불려지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둘러싼 연약함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비록 구락길 5번지 2층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마음만큼은 열방을 품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태주 시인의 마당을 쓸었습니다 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심었습니다. 지구 한 켠이 아름다워져 버렸습니다. 뒤에 마지막에 보시죠. 나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통에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꽃 하나 피는 거, 청소하는 거, 여기 하나 이 이물질 하나 닦는 게 뭔 대단한 일이에요. 미미한 일이죠. 하찮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시를 보면은 항상 컨셉은 뭐예요? 작은 게 아니다. 작은 게 오히려 큰 일이다. 여러분 진짜 이런 글로벌한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입을 열어 열방을 섬기는 자로 그들을 무대에 세우셨다는 것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게 그리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한 자리에 한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감당해야 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그 형편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것을 보시고 연약한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른 언어는 연대의 언어, 연합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있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언어가 다르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카이스트 옆에 이 무슬림들이 모이는 하나의 집단촌이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서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몰라도 거기를 어떻게든 알고 거기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고 나면 제가 대한민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처럼 여겨졌죠.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말이 다르다는 것은 나와 너는 다른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0절을 보시게 되면 로마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 누굴까요? 당시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회를 흠모했던 참 좋아 보인다고 해서 자신들 스스로 유대교회에 가입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달리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다 신기해하고 놀라하고 경탄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기대감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성경 신학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벨탑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각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함께 연합을 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탑을 쌓은 거잖아요. 이제 눈 뜨고는 코 베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물로는 너희 심판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45명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만 보잖아요. 제가 겁나게 지금 시험이 들고 있어요, 지금. 힘내세요. 아멘.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바벨탑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뭐였어요? 물로 홍수가 지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 믿겠다, 불신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 높은 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쌓다 말았죠. 왜요? 하나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결국에는 혼돈이라는 바벨로 이름이 지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휴먼시아였어요. 지으려고 이름이. 그런데 심판 이후에 그 이름의 현장은 바벨이 돼버렸어요. 바벨 이름이 뭐예요? 혼잡해지다, 혼돈되어지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고 흩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들은 언어가 혼잡되었기 때문에 흩어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언어가 혼잡된 것이 기회가 돼서 그들 안에 갈등의 씨앗이 드러난 거예요. 말이 다르다고 다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국제 커플도 얼마나 많아요? 가끔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프랑스 여인자인데 한국말을 그렇게 찰지게 잘해요. 와, 되게 그 유튜브 채널 이름 잘 모르겠는데 언어가 다르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보신 건 뭐냐면 가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인간들이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방해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 갈등의 씨앗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다름으로. 언어가 혼잡했지만 각자 안에 서로 이기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걸 통해 드러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구원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들 속엔 당연히 갈등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양한 언어를 가진 열방을 상징하는 이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그 상황 안에서 도리어 한 백성이 되고 있어요.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진 게 바벨이라면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묶여있는 게 오늘 오순절이에요.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묶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교회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갈등과 대립, 분열과 혐오, 배제를 만들어가는 세상 가치관을 깨트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가 혐오와 배제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 갈등이 해결되는 곳, 서로를 품어주는 곳이라는 따뜻한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만드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위기는 세상과 달라서일까요? 아니요. 세상과 이질적이어서 교회가 위기가 온 게 아니라 닮아도 너무 닮아버렸고 지나쳐도 너무 세상보다 지나쳐버렸어요. 교회 안에 만든 끼리끼리가 세상이 만든 연합보다 더 교회를 힘들게 해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강고한 담장과 경계를 만들어서 분열을 만들어가요. 바벨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이 분열이 있는 곳을 어떻게든 회복시켜가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누군가가 안타깝게 갈등을 이루고 있으면 속상해하고 주님 저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야,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더라. 야, 어떻게든 좀 이렇게 막 부추겨가지고 갈등을 만들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뭘까요? 환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또 다른 말은 환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환대해 주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환대의 진정한 의미는 그 상대방의 얼굴을 드러내 주시는 것. 그 얼굴빛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잿빛이었던 그 얼굴이 재빛이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고 소중한 인생인데 세상에 이리저리 틀리고 갈등에 뭉개져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의 상을 자해하는 인생들에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품이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그들의 설 곳이 되어주셔서 그가 서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대 공동체의 특징은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얼굴의 국어적인 언어가 뭔지 아시죠? 얼꼴이에요. 얼꼴이 뭐죠? 영혼의 모양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은 얼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영혼이 지금 괜찮아 보이십니까? 서로의 모습 속에서 환대가 느껴집니까? 아니면 환멸이 느껴집니까? 이 표현이 조금 그렇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더 사랑해줘야 되는 마음이 더 커지십니까? 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너 봐야 되노?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인생을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첫날 오는 날만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환대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환영은 있어요. 제가 저기 왔습니다. 당신은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는 모른 채. 이건 무슨 환영이에요? 환영은 있지만 환대는 없는 것, 주 안에가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크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크다고 사랑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관심의 문제예요. 목사님이 가는 마다 이리 갔는지 저리 갔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되죠. 목사님 머리가 좀 나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설 곳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누군가의 설 곳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용기 내어 한 발자국 다가가 손 한번 잡아주고 말 한번 걸어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환멸에 지친 우리의 고단한 인생이 저도 여기 오면 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편안함이에요. 부부간에 제가 아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 시켜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눈으로 말하든 입으로 말하든 째려보든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제가 은혜 안에 있어 여러분에게 늘 언제나 편안함을 드려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윽박하고 억누르고 성도님 그러다가 복 못 받아요. 새벽에 좀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그 다른 언어는 소통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에 관한 소식이 그들의 입장에서 난곡방언으로 들려졌다는 것. 한번 묵상해보죠. 당시 여러분 공용어가 헬라어, 오늘 식으로 영어 같은 거였습니다. 공용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한국말만 할까요? 물론 외국에 너무 오래 살다 보면 한국말이 안 들리지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말이 편해요? 영어가 더 편해요? 우리 모두는 영어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반가운 건 외국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한국말. 제가 하도 오래됐는데 오사카에 갔는데 그때 전도팀에 가자마자 전도를 했는데요. 오사카성에 가가지고 그때 8월쯤이었어요. 휴가철이죠. 앉아있는 두 명의 청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된 게 일본어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찌깐 아리메세요인가 시간 있으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닌 좋겠다. 휴가철에 여기서 놀러 오고 난 전도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국의 언어를 기대할 수 없었는데 자기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 받았을까요? 나 섬김받고 있다. 우리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알아줘서 너무 고맙고 기억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소통의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들려지는 언어를 썼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배려를 받았다는 겁니다. 공감해주니, 경청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느새 내 말 이야기를 다 풀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전혀 처음 만났는데 불구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취임새가 너무 좋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제 내가 얘기 다 꺼내고 있어. 그리고 나서 어때요? 후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저 인간을 어떻게 믿지?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리게 드는 거야. 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듣는 입장을 배려해주는 언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차트를 쓰시는 그 의사선생님들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한글이야, 영어야. 물론 이제 의학 용어겠죠. 그냥 이게 무슨 말이라고 물어봤더니 간호사한테 배 아파요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 아파 쓰면 되지. 이상하게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전문 용어가 권력이 된다는 거 아세요? 나만 알아먹는 거, 우리만 알아먹는 은어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돼요. 저기에 나 들어가고 싶다. 저 언어를 쓰는 곳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듣는 이가 낯설지 않도록, 소외당하지 않도록, 과시로 인해서 누군가는 멸시당하지 않도록 우리 언어가 소통의 언어가 되는 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리도 잘 분별해야지만 내 언어가 정말 소통의 언어인 줄 돌아봐야 돼요. 소통이 부재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념이라는 거, 오름이라는 거, 판단이라는 게 고집이 될 수 있고 혐오가 될 수 있고 폭력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 세상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주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지만 인사이트예요. 여러분, 다락방이 몇 층에 있었어요? 다락방이 몇 층에 있었어요? 이들이 모였던 다락방이? 2층이에요. 교묘하다. 좀 오묘하지 않아요? 1층도 아니고 2층. 3층도 아니고 2층. 왜 그럴까요? 1층에 있다는 건 세상에 붙들려 있다. 저 고층에 있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한 피 안의 세계도 치 안의 세계도 아닌 정말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천상과 지상 사이의 중간에 위치했던 교회의 은혜 받음의 현장은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늘 위로 들어간 피 안의 존재도 아니고 이 땅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차 안의 단체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언어를 들려줄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언어와 그런 어떤 말과 행동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혹 보시면 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들이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 낯설까요? 이해가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기쁨을 경험했다고 생각해봐요. 앉혀놓고는 천국이 너무 좋아. 황금길, 나 그 꿈을 꿨거든.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그럼 어떻게 언어로 바꿔야 돼요? 천국 봤으면 밥 좀 사세요. 정말 이 땅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있으면 알았으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나눠야지. 이게 일상의 언어로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종교인들만이 통하는 언어가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언어가 되어야 소통의 언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의 언어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들려지는 언어는 뭐예요? 나 당신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또한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알아듣는 소리로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언어로, 또 지식들은 그 지식층에 맞는 언어로, 또 초신자에게 맞는 언어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이런 면에서 저는 그냥 계속 반성을 해요. 제가 제 설교 들어도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도 빠르고 저 인간은 초신자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끔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 초기 설교를 들어보는 거 보면 겁나게 발전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세상 속에 첫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불받은 모습이었어요? 엄청난 바람을 체험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볼 때는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들에게 들려져야 할 생명의 언어가 들려지는 소통의 언어요, 연대의 언어요, 선교와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주 안에 우리 모든 공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